1장 주보에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호세아 첫 시간으로서 서론으로 1장 1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경우에 호세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 5권이 있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39권 순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선지, 소선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순서에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나오죠.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아마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적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부터 이 호세아서 앞에 있는 다니엘서까지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 성경을 대선지서라 그러고 그 뜻은 대자는 클 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살필 이제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까지 12권이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소선지서라 그렇게 구분을 하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몰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구약 성경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선지, 소선지를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대선지고 그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열등하다고 해서 소선지서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분들인데 성경 분량을 놓고 그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 나눈 것이에요. 그런 거지. 우리가 오늘 살필 이 호세아 선지는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1권에 해당된다. 제 1권이 이 호세아서인데 그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의 그 기록자인 이사야보다 이 호세아가 좀 열등해서 좀 비중이 좀 덜 중요해서 소선지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희는 대선지자니라 너희는 소선지자 이래 하신 거 아니에요. 다만 후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구분을 하자 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 결코 이분들이
더 우세하고 더 열등하고 이래서 대선지 소선지서로 나눈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선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선지 소선지서는 한 번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 새벽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지서는 전에 끝냈죠. 그죠? 거의 구약 성경 거의 다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요한계시록 다 끝을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소선지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설교할 때는 이 호세아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소선지서 제1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요. 한번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이 호세아서는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고 들어가면 쉽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간판을 잘 봐야 됩니다. 간판을.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가야 하듯이요. 중국집 아닌데 가가지고 짜장면이나 나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왜 이 성경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적 배경도 좀 아는 게 필요하고요. 이 호세아서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갑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는요,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했습니다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독특하게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는 자기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선 이 호세아서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설교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최고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렇게 보면 크다 이렇게 붙어놓은 그 표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적어놨죠.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제가 좀 설교할 적에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들리고 좀 저렇게 말로 해도 저래 좀 이래 아프게 치는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 벌 주시려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간 되는 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철자를 똑같이 쓰고 읽을 적에 다르게 읽는 게 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뜻인데 첫째가 뭐냐면 호세아, 두 번째가 여호수아, 셋째가 예수. 이 철자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읽을 적에 구분해서 읽어요. 그래서 호세아 이를 여호수아라고 써도 괜찮고 예수라고 한글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이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좀 목사님한테 안 드리는데 한번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6절에 보면요. 그 호세아하고 이름 똑같은 게 여호수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라는 분이 모세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2 그 정탐꾼 이름 쫙 해놔놓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여호수아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모세 시대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종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게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 불러서 그때부터 호세아라는 이름 대신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고 기록도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 하면 그 1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죠. 자,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하고 똑같이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지금 딱 북한처럼 들었습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우리가 북한, 남한 하듯이.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남왕국에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서 나는 우리 조상 여로보암 1세처럼 훌륭한 왕이 되겠다 해서 여로보암 2세라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함으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체로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쪽이 말을 더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더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 정도만 알고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즉 지금 이 1장 1절에 나오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국력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주 부강했습니다. 부자고 강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거꾸로 반비례를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인가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은 그냥 마저 음란하듯 섬겼어요. 제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당시 상황을 하나님 배반하고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물론 말씀으로도 증거하지만 자기 가정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한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호세아 선지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들어보셨죠? 고멜.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음란하고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놓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 선지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참 거룩한 생활,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말씀을 전해도 먹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호세아는 참 기가 막힌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그냥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래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선지자로 자기를 불러놓고 너는 앞으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선 네 결혼부터 해라.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놓고 엉망진창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2절 끝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증거물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호세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상을 엄란하듯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면서 이 엄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엄란한 자식들을 낳고 이 엄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봅시다. 2장 1절 한번 가지 말고 2장 가기 전에요.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요. 앞에 물론 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기라고 6절에 보면은 이 고멜이 아기를 가져서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면요. 9절에 보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이 8절 9절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히브리의 로자는 부정의 뜻이에요. 노,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이 세상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는 짓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말을 들을 짓만 골라 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하는 일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이유가 되고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 제가 지난주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 혼인은 어찌해야 됩니까? 정결한 남편과 정결한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저 고멜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결 그 자체신데, 거룩 그 자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멜이에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 호세아 참 안 됐다. 어째 저래 부정한 여인하고 하나님이, 뭐,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요. 그 낳은 아가 그 네 아가 아니다. 이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내 백성이 아니다.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호세아 참 안 됐네. 선지자가 참 좋기는 한데 뭐 한다고 그래. 이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인생 완전히 그냥 망친 거 아니냐. 어째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을 시키나. 호세아 참 안 됐다. 이러고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멜이 주님 접니다 하는 통곡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멜에게 장가든 호세아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정결한 아내가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이 호세가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어쩌든지 이 고멜을 바르게 잡아보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정하기 짝이 없는 고멜보다 더 완악하고 못되고 악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시기까지 그걸 속량한다 그러잖아요.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그걸 미리 보여준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귀하죠. 모든 이 선지자, 대서 선지서들이 전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호세아서를 잘못 읽으면요, 무슨 성경이 이런 게 다 있어. 무슨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음녀라 하고 소문이 나 있는 여자한테 어째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장가 들으라 하나?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는 안 맞아. 이래 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 선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고멜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이 고멜을 기어이 바르게 잡아보려고 온갖 희생, 온갖 정말 수고와 헌신을 다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 주님 접니다. 좀 내가 고멜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가 귀한 이유가요, 그 호세아하고 그 동시대에 활약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이런 분들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한 8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우리가 별명을 8세기 선지자라 그래요.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고, 그보다 100년 더 이렇게 뒤에 활약하신 분들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요. 나훔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 8세기 선지자, 7세기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8세기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물론 이사야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호세아.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고멜 같은 짓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긍휼을 이기지 아니할 대상으로 지금 있지만, 아까 우리 6장 1절에 3절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팽개쳐지고 멸망당해 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좀 이따가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이 호세아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또 호소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 분이 호세아고, 남왕국 유다 시대에
이렇게 가면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멸망당한다. 회개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런 별명을 붙여주는데 호세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뭐 엄나는 여자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이 호세아를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하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나구나. 그거 하나 발견하면 돼. 이런 나를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호세아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우리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정리를 합니다. 호세아 1장에서는 엉망진창인 이 호세아의 가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음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밀하고 아까 우리 1장 끝부분에 보면은 로암미라 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보면은 그게 암미 해놨는데 암자 옆에 조그맣게 3 적어놨어요. 쭉 내려가 보면 내 백성이라 이래요. 목사님 그 앞에 조금만 비춰주세요. 그게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로암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로자가 부정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암미라 할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르하마라 할 것이다. 르하마라 하는 말은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암미라 하고 그렇죠? 그게 이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미리 선포를 하는데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는 짓은 딱 고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날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누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거죠. 이제 신명기 32장 5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전에는 우리가 이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 것밖에 없는데 저렇게 신명기 32장 5절이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 호세아가 아까 예수님 이름 뜻이 같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예수님 거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요, 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 이 말이죠. 계시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12제자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고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됐죠, 그죠? 그리하여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래 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걸 딱 보면 아 진짜 이거 마지막이 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복잡하시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딱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멜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마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경건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래 하는 것은 나중에 천당 가려고 그런다. 뭐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반면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던져놔도 절대 예수 이름 배반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 닮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멜 같은, 아니 고멜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기어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손해보는 것을 조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껍데기 신앙, 흉내 신앙, 사람 눈을 가리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